지난주에 우리는 배종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불변의 신앙, 불변의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붙잡아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비전 111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 앞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변하는 신앙, 변하고 마는 사람의 대명사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 위태로운 시대 속에 겉으로는 예레미야를 선대했고 나라를 위하는 척 그렇게 보였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고 예레미야를 짓밟았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앞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2025년 지난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올해 초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표를 가슴에 품고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듣고 사명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단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와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먹고 들었고 걸었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발람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먹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얼마 전에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하고서 모압과 미디안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너무 두려운데 이 발람 선지자가 좀 와서 하나님께 빌어 저주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습니다. 그 말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 따라 발락 모압 신하들의 청을 거절했고 그 사신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았더니 발락의 그 신하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람 선지자의 반응이 18절이에요.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의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밤에 여기서 좀 유숙하라, 남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히브리 민족은 복받은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왜 발람은 모압의 신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하룻밤을 남겨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17절을 보니요, 모압에 더 많은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발람에게 했던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에서 존귀라는 단어는 영광, 존귀라고 표현되는데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왜 발람이 그들을 냉큼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하루 머물도록 했었는가? 바로 그 순간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세상이 주는 그 보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은금이 주는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보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존귀를, 그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거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가 주었던 떡과 물을 먹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먹고서 일어나 나아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불의의 삭슬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보다 세상이 주는 은금이 맛있어 보입니다. 신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기로 아주 교묘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주로 먹고 살아왔습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 물질의 쾌락, 잘못된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배고파지는 헛된 양식을 갈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한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루만요라고 말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먹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 둘째는 발람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앞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말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걸 더 듣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19절 하반부를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말해놓고는 더해 줄 것을 다시 찾아보는 선지자입니다. 헌데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함께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이전에는 가지 마라,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이 밤에는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분명 예스 하셨는데 말이죠. 그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발람이 가길 원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아들 솔라가 밤에 자꾸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막 자기 전에만 되면 막 배고픈데 이상한데 막 자꾸 라면이 생각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야 할 시간도 다 됐고 몸에도 안 좋고 내일 일어나서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잘 타일렀거든요. 근데 자기는 좀 뭘 꼭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안 통하니까 막 성질을 조금씩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너 마음대로 해봐라는 말이 솔라가 밤에 먹기를 생각해보니 나도 원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먹지 않기 원한다는 뜻일까요?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둘러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은 너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솔라가 아빠의 허락을 받았다고 얼마나 먹어댔는지 모릅니다. 먹고서는 체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밤새 다음날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몸으로 배운 거죠. 가라, 함께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가라 했지만 그건 허용하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발람 선지자는 말이죠, 어린 제 아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좋다고 밤새 짐을 싸고 다음날 아침 냉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듣지를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호렙산 굴 어귀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일어난 후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귀를 기울였었는데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욕심 앞에 자신의 정당할 명분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욕심 따라 귀를 열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을 더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째 메시지와 이 둘째 메시지에 이어지는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더 높은 모압의 고관들이 더 높은 종기를 주겠다고 더 많이 찾아왔을 때 말이죠. 참 우리의 신앙이 이런데요. 한번 이겨내면 될 줄 아는데 유혹과 시험이 이리 찾아오고 더 찾아오고 또 우리를 딴 걸 먹이려고 들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발람이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밤에 남겨둔 것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으려 하다입니다. 반면에 발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고 들으려 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내 욕심의 문제였고 후자는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였어요. 잘못된 것을 들으려 하다입니다.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됐더니 그랬을 때 셋째로 발람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타고 즐겁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22절에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막았더니 발람이 정작 그 천사를, 칼든 사자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압 왕과 고관들이 와서 부탁하고 부탁할 만큼 영적 전문가였던 발람인데 정작 바로 눈앞에 천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죽을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 미물에 불과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 못난 선지자를 구해주고 또 구해줍니다. 한 번은 밭으로 피하고 한 번은 담으로 피하고 한 번은 피할 수 없자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성질이 날대로 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나귀를 지팡이로 채찍질하고 때리고 또 때립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맞아야 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칼에 찔려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나귀를 마구마구 때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랑 말해보신 분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나귀랑 말해본 사람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발람은요, 나귀가 말하다니 웬일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놀라지도 않고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더 성질을 대며 나귀에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너가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냐.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32절,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발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그제서야 시인합니다. 보지 못했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나귀처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아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을 매듭짓습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발람은 납작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딱 끝냈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당장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나귀를 서둘러 돌려 뛰어가는 게 옳았을진데, 회개라는 말 뜻 자체가 길을 돌이키는 것일진데 아직까지도 그는 거기 서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내가 진짜 돌이킬게요. 분명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냉큼 돌아서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다는 그의 말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천사 앞에 무서우면서도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서도 그 길에서 포기해야 할 이익을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못난 선지자 발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아직까지 남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힘을 내어서, 이전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고 또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쳤었고 남은 광야의 길 걸어 호렙으로 사명을 쫓아 나아갔었는데 말이죠. 발람 선지자는 가야 할 길은 가지 않은 채 그 꾸중을 받는 자리에서도 더 먹기 위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한 해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먹었고 기도로 들었고 봉사 자리로 여러 삶의 선교 자리로 걸어 다녔는데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늘 나를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고집을 피우고, 신앙을 가장한 이기적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으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발람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메시지는 발람의 패역함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게 못난 발람 선지자였는데 말입니다. 그 방탕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돈에 눈먼 발람을 즉시 치지 않으시고 밤마다 그에게 찾아와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천사와 나귀를 통해 막아 서십니다. 내버려 두면 죽게 될 그를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칼을 든 사자를 보내서라도 그의 그 미친 길을 하나님은 막아서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 방해가 아니고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했기에 막아 서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나섰던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히려 이스라엘을 만방에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의로 대해 주십니다. 발람은 끝까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한결같이 불변하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부끄러운 것을 먹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걷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불변의 신앙, 불변의 사람이기는커녕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던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믿음을 덮어 끄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의 불변의 사랑이, 불변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귀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욕심을 먹어왔던 식탁을 다시 치우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듣는 귀를 닫고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발걸음을 한 번에 많이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도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 또 찾아와 말씀 주시고 또 막아주시며 또 선을 이뤄주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남은 한 해도 새로운 새해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해 우리는 발람처럼 내 탐욕을 먹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결국에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걸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일어나 주의 은혜를 먹고 말씀을 듣고 순종과 거룩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도 발람에게도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들과 가정과 교회와 대구를 선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로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 안에를 돌아봤더니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었고 다니엘이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아니었으며 우리는 시드기야 왕과 같았고 발람 선지자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먹고 더러운 것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서성거렸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막아서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먹여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 내일도 한 주도 우리를 주장하시며 한 해도 내년도 평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변하는 신앙, 불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저희는 엘리야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저희의 모습이 마치 발람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확한데 내 욕심을 채우려 다시 묻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걷지 말아야 할 패역한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막아서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는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